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매주마다 묵상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행실을 감당하기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주 앞에 날로 새로지게 하심으로 그 새로워진 내면이 외면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레위기 18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30절의 말씀 모두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견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의례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현재 대한민국의 문명 자체가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국내 외에 많은 사람들의 학문적인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사랑과 또 생명, 이 성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 결혼이 힘들어지거나 포기하게 되고 또 출산을 또 미루게 되거나 혹은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인구 소멸 문제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죠. 사람이 왜 살기 힘들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집값이 비싸지게 되고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윤리적인 붕괴이지요. 사랑과 생명과 성의 윤리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들을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만 켜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과 또 사람의 성에 대해서 유린하고 짓밟고 그 존엄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전 세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청소년 세대에서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이제 더 딥페이크 사건이라든지 사람의 성과 사람의 인격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취득하는 이런 일들이 어떤 나이든 성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정말 문명 말기적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비도덕적인 일들의 그 근원은 성경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죄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죠.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 마음 중심에 그 부끄러운 일이 왜 반복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논증에 따르면 결국 이러한 문명사적인 위기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죄, 곧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반역적인 속성에서 이 모든 죄의 열매가 지금 문명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진단할 수 있지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레위기 18장에 참 민망한 한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곧 근친 간의 상간을 금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한 구절을 읽었고 아마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12지파 또한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이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제의의 거룩.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제의적 거룩을 초반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일상생활 중에 거룩, 곧 음식, 뭐 보건, 건축, 의료, 일상 속에 있는 중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음식 중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리고 그 우리가 생명에 기여하는 것은 거룩하며 정한 것이며, 사람의 생명에 위태하게 만드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기억하시죠? 오늘은 세 번째인데 문화생활 속의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속의 거룩. 오늘 말씀해 보면은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이 풍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뒷장에 보면 이렇게 마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동 거지, 행동 방식, 세계관과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풍속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죠. 저만 해도 여러분 혹시 그 황이란 영화 아신지 모르겠는데 하정우 씨가 먹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하정우 씨의 죄송합니다, 먹방 얘기해서. 그 하정우 씨가 밤새 이렇게 뭘 하다가 그 편의점에서 소세지를 이렇게 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날에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세지를 달고 그 물고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에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보셨슈? 예, 보셨죠? 예, 그 관식이가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대하는 태도를 제가 묘하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문화적인 지대한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풍속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신교적 신론을 가져서 자연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왕수천에 나가게 되면은 강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지켜준 신이라 믿고 그 앞에 경배하는 문화 속에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애굽의 이집트의 풍속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그 애굽이 숭배하는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며, 저 대상인 신이 아니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그들에게 입력되는 시간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광야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애굽,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것을 안전하게 보장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새로운 풍속,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관이 그 광야에서 형성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근데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들이 또한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은 또한 만만치 않은 세상, 가나안의 풍속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풍속, 특별히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성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그들에게 미리 설명하시고 경고하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결론적이지만 그 레위기 18장 우리 그 2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시기 전에 먼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시민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을 토해내신다.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신다.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토해낸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을 토해내신 이유는 그들의 타락한 성문화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나안을 대체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유업을 받게 되고 그 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거룩한 성생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고 있는 성에 대한 바른 세계관과 그것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에서 토해내지 않고 그 땅을 영원토록 존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샌드위치적으로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었을 때에 봤던 가증한 풍속들의 영향도 그 영향에서 그것을 거슬러야 했고, 또한 장차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근친상간, 동성애, 또한 짐승교합 등의 이 왜곡된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난, 본래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 풍속에 대한 분별력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이후에 나눠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문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드렸지만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 문화에 관한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가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가 또 피스 어게인도 하고요. 이 다양한 문화, 이 문화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죠. 사실은 문화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주신 명령이 뭐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화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도록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주셨고, 그 권한의 행세가 뭐예요? 문화라고 합니다. 정치도 문화요, 경제도 문화요, 예술도 문화이지요.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예요? 그 우리 문화가 복음적인 문화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 복음적인 문화일 수가 있고 복음적이지 않은 문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문화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화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화 위에 계십니다. 문화를 살펴보고 계세요. 이 문화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군림하고 더 판단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하고 있는 문화의 반영인지, 하나님은 문화 위에서 그거를 감찰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문화 가운데 계십니다. 문화 가운데 계셔서 그 문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성품을 문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죠. 우리는 놀랍게도 관식의 모습 통해서 또 어머니의 그 모습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막 본단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내어 성을 쌓는 바벨탑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셔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문화를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문화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결국 세상의 결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날이, 드리겠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문화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는 문화가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문화가 충만한 세상이 곧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세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풍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굽이 그러하고 가나안 땅이 그러했듯,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듯, 또 바벨이 그러했듯, 또한 대한민국과 현재 세계 문명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의 스토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정 내에서 어떠한 반문화가 생기냐면, 바로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정을, 질서를 최초로 반역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라멕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통해 하나님이 지면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시면서 결국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천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맥락이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 맥락, 곧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노아는 그 아들을 3명 낳았다 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과 생명과 성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매우 진노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당시 이집트, 애굽에서 행해지던 어떤 성적인 타락한 부분이 있었을까 했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힌트가 되는 것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이제 누이를 속이죠. 왜냐하면 남편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보고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 삼기를 바라는, 이웃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기를 바라는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이게 창세기 6장의 약간 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처럼,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서 취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바로 왕도 마찬가지로 버젓이 한 가정의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이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이런 폭력과 불의의 성문화, 이게 사실은 이집트의 문화 아닙니까? 만약 우리 사회에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폭력과 돈으로 한 가정을 무참하게 깨뜨리고
한 가정을 무참하게 깨뜨리고 한다면 그것이 자체가 뭐예요? 단순한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위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인 거죠. 그게 애굽의 풍속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었을 때에 요셉을 취하려고 하는 권력형 성범죄. 이게 사실 애굽에서 있던 풍속들의 단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그런 권력형 성범죄를 누가 저지릅니까? 다윗이. 너희는 애굽의 모든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권력형 성범죄 하지 말아라. 그 아내는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이며 그 남편 전부다. 남편의 생명이다. 한 존재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살인 중의 살인 행위가 권력형 성범죄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 애굽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도 그런 권력형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신 문명 이야기도 있죠. 우리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천사들을 보고 취하려고 했던, 강간하려고 했던 자들. 심지어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놓게 했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두 딸을 거부하고 선사를 범하려고 했던 영적인 식인자들, 성범죄자들. 이것이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성문화들의 열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매력을 느끼고 함께 서로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래야 해서 함께 성적으로 연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을 주셨는데, 그 성이 인간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타락하게 된 것을 저희는 이제 그 수순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문화가 지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풍속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성적인 유혹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은 사실 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지 말고 그 C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른 규정을 지킬 것에 관해서 19장 다음 주 본문에서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레위기 18장은 성적 거룩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이방인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풍속이란 행동거지, 행동 방식, 세계관과 세계관의 반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하세라는 단어가 오므리의 율례, 아합집 모든 예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미가서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주요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 풍속을 보면은 그들의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이. 근데 당시 아합 왕과 오므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윤리를 따라 행했던, 마하세를 따라
행동했었을 때 결국 그 결과, 그 풍속을 따른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케 하셨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어떠냐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도 하는 결과라고 본다고 할 때, 지금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문화가 결국 우리 자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스한 회비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의존적인 신앙인이 대부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혼미든 자녀들이 왔었을 때 그들이 우리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식사에 일용할 양식을, 애찬을 값없이 젖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의 반영이죠. 예. 우리 세계관의 반영이에요. 그 문화를 보고 우리의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문화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 중에 문화로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피째 먹는 식습관 얘기도 레위기 17장에 나오는데, 피는 그것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그것을 먹지 말라고는 식습관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결국에는 반복되고 있는 매우 일상적인 생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식생활이죠. 또 성생활이죠. 문화생활이죠. 특별히 당시 아마 가나안 땅이 그 땅에서 토해받게 된 결정적인 그 성적인 타락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근친상간 이슈고, 두 번째가 동성애 이슈이며, 세 번째가 바로 짐승과의 교합 문제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범하여서 성적인 내 만족을 구하는 모든 행동 세 가지죠. 첫 번째 근친상간입니다. 이 근친상간은 악행이며 가증하다, 문란하다, 부끄럽고 더러운 일이라. 삼촌 내의 1, 2, 3촌 내의 그 성관계, 부부로서의 결합을, 성관계를 명확하게 금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촌 이상의 관계 속에서는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주셨을까요? 결국 이 질서를 어기게 될 경우에 결국 그 가정 내에서 엄청난 영적인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고, 그 가정과 그 안에 있는 12지파의 각 족속들 간에서 영적인 엄청난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질서를 주셨고,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음식에 해당되는 동물을 봐도 저것은 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분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내 입장에서 사랑스럽고 멋진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다, 내 가족이다, 저들은 내 돌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매일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속에서 근친상간 이슈는 끝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닿아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풍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명확하게 범죄의 이슈로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다른 아내 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죠. 롯도 결국 심판 후에 살아남게 된 두 딸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을 얻게 됩니다. 야곱도 엄밀히 말하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죠. 유다 또한 자신을 창기로 속인 며느리와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은 씨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슈를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당시 풍속 속에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반면에 명확하게 이 근친상간 이슈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러했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범죄하였습니다. 압살롬,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들을 욕보이게 함으로 아버지를 욕보였습니다. 암논, 자신의 이복 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근친상간에 관한 이스라엘의 그 풍속을 따랐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범했던 여러 범죄 사례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또한 월경 중 성행위, 곧 아내의 월경에 대해서 그 몸을 돌보는 현상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 성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간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생명을 얻고 사랑의 질서를 충만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성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레위기 18장에서 그것을 가증한 풍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결혼의 목적을 내 쾌락과 행복이라고 말한 듯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 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지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결혼과 성의 목적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목적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런 무분별한 근친상간, 또 간통,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 중에 희한하게도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모르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성적인 이슈입니다. 부정한 성문화에 관한 이슈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생뚱맞게 종교적인 어떤 이슈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몰렉 숭배이거든요. 결단코 자녀를 몰렉이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밀곰, 밀감, 몰록 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많은 참고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명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보시면 성경 많은 곳에서 이 몰렉 숭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리 깊게 남아있던 습관들인지 엄청난 영향을 주던 풍속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몰렉 숭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7장 31절. 예레미야 7장 31절. 몰렉 숭배가 가장 강력해졌을 때의 현상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내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자, 에스겔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5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영적 음행한 장면을 보았다는 뜻이죠.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 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았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몰래에게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행음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목격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몰렉과 함께 연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시냐면 결국 이 몰렉 숭배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몰렉 앞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으로 그 불을 태워 몰렉을 만족시킴으로 자신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종교를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에 대한 사랑, 생명, 성의 질서를 순식간에 해체하고 있는 그 풍속이 바로 몰렉이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한번 좀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6절 열왕기하 21장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아들을 딸을 불 가운데에 지나게 하는데 이 행동과 함께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셨다. 곧 신접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몰렉 신앙, 몰렉 숭배 사항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은 신접하는 겁니다. 몰렉 신과 더불어 내가 그 불을 자녀에게 바칠 때 내가 신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몰렉과 하나가 되어서 그 몰렉이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신봉하게 했던 것인데, 이 몰렉 신앙의 강력한 우상 숭배자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주신 아들과 딸들이 이 부모가 지니고 있는, 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세계관과 이방의 풍속을 따른 그 결과 죄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배부르고 그 결과로서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든 이 몰렉 숭배 사상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왜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몰렉 숭배 사상이 지대한 영향을 이미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삼촌 간에 그런 성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한 남성이 남성을 취하는 동성애와 더불어서 짐승과 교접하는 그런 모든 성적인 일탈과 동시에 몰렉신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행음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의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한 것으로 모두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악신과의 금지된 혼음, 악신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몰렉을 숭배함으로 내 자녀를 바치고 몰렉을 숭배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사람과의 금지된 성관계, 곧 근친상간과 동성애가 행해지는 것이 풍속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 풍속,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과 더불어서 성적으로 결합하는 수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오늘 몰렉 숭배에 관한 경계가 레위기 1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말씀, 참 이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참 부끄러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금 함께 교회로 모여서 산에 모여서 살고 있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결국에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분별력입니다. 바른 지식에 따라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결과가 많습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엉뚱하게 바알 숭배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혼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제가 아까 제 삶을 비유했지만 제가 본 영화와 제가 본 드라마에 의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필터링 없이 내 안에 행동이 되어버리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대하는 모든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do not conform of this world, 폼을 순응하다,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폼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ed, 폼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계관 중심으로 새롭게 폼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학습되고 그 일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남양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생활과 문화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가정과 문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음란과 종교적인 성범죄로 또한 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조광지처를 버리고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 금방 새장가하는 바리새인들. 당시 복음서의 맥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로 무차별적으로 마치 짐승처럼, 포유류처럼, 사자처럼 수많은 암사자들 거느리는 것과 같이 당시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기를 기뻐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백체 중 일부를 절단하고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혼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외도한 일이 아니거든. 그 당시 그렇게 너무 손쉽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인 탐욕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밥을 못해요. 이런 엉뚱한 걸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가지고 이혼 증서 내버려서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종교쟁이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중에 세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그 불법이 성행함으로 마음이 매일매일 상했던 롯과도 같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성적인 성결과 생활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제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하고 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이 거룩한 성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누구가 필요하면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 세 가지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를 때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오는 육체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다 성적인 범죄예요. 육체의 일을 따를 때 육체의 열매에 쏟아져 나오는 그 목록들을 보세요. 제일 먼저 음행부터 나와요. 호색부터 나와요. 우리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그 성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도시를 강타한 교회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 뭐였어요? 성스캔들이었습니다. 자기 한 집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그 새 어머니를 아들이 범했다고 하는 근친상간의 이슈가 온 도시에 퍼지게 되었 것을 듣고, 심지어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를 교훈하고 치리하지 않고 웃고 넘어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서 분노하면서 어찌하여 그를 교회에서 내모되지 않냐, 온 누룩이 퍼지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일깨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또한 이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성, 곧 성인을 넘어 성인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청년이나 다음 세대들 중에서 이러한 이슈로 말미암아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이 그 세대에 영향을 받는 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되게 많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분명한 목적성, 이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성교육에 관한 담론들을 우리가 먼저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성인으로서 우리가 성악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을 지켜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부서마다 그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성인을 넘어 성인으로, 성적인 존재 또한 나이의 성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로 교육하여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